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말씀은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까지 야곱의 얘기를 한창 했는데 새삼스럽게 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조금 우리가 넓게 이제 보면 오늘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분위기는 짧게 하옵소서인데. 네. 창세기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 보면 창세기 책 이름이 영어로 뭐죠? 우리 이창범 권사님은 아셔야 되는데 그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히브리어 텔레도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뜻은 족보입니다. 족보, 계보, 기원, 오리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창세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창세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0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 족보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창세기는 10개의 기둥으로 세워졌는데 창세기 부분을 이제 내용적으로 둘로 나누잖아요.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해서 세계 전 인류에 대한 역사 이야기고 12장부터 엄격히 얘기해서는 11장 27절부터죠. 그때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의 기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해 줘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그 원역사라고 하는 이 온 세계 인류의 역사에 대한 족보가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기원이 되는 역사 이야기에서도 족보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볼 때 이름을 랍비 학자들이 이름을 지을 때 족보다. 이건 기원이 되는 거다. 인류의 기원이고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책이다 해서 텔레도트, 족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창세기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창조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건 누가 붙였냐면은 한자어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한자어 성경을 한문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 옛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그 한자어 성경에서 이 제네시스를 그냥 창세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다 보면 오류할 때가 뭐냐면 창조 이야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원, 족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토라라 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근데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에는 제목이 없어요.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토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했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했냐? 두루마기로 이제 성경을 두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각 책의 1장 1절이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면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1장 1절이 뭐라면 이름들 그래요. 그 이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름들. 그래서 레위기도 1장 1절이 그가 부르셨다. 그 단어로 시작해요. 그가 부르셨다. 신명기 1장 1절은 광야에서. 책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그렇게 이제
신명기까지 이름을 1장 1절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그때 이름을 랍비들이 헬라어로 하면서 구분하면서 졌는데, 그 이름을 인위적으로 지은 거죠, 랍비들이. 그래서 아마 랍비들마다 창세기를 봤을 때는 창세기는 이거는 기원이 된 책,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책이다. 세계상의 기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의 기둥. 그래서 족보, 기원이라고 제네시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자어에서 창세기 해가지고 창조 얘기만 있는 건데 그러지 않죠. 그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엑소도스,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이제 탈출기라고 이 랍비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봐보세요. 출애굽기의 내용도 보면 1장부터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만 출애굽 이야기지 19장부터 40장 더 많은 양은 뭐예요? 시내산의 이야기예요. 말씀 받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용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오경의 구조 안에서 보면은 시내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해석하는 거죠. 아마도 이 랍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출애굽기, 탈출기 책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 분들은 오늘 이번 주일날 제자울 반에다가 이름을 쓰십시오. 제자반 광고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요 흥미로워요. 재밌죠? 야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세기의 이름을 나보고 이름을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난 뭐라고 붙일까?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이창봉 권사님 뭐라고 제목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그죠? 그래서 영광 우리 제자반 첫 강의 때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반 쓰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일 제목을 작은 자 다윗 했는데 이제 주보를 만들어서 작은 자 다윗 해가지고서 하카톤 해가지고서 했는데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주보에 나온 그 제목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나올 때 제목하고 바뀌는 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에 전환점이 또 있더라고요. 묵상할수록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제목과 설교의 제목과 주보의 제목이 다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왜 목사님 바꾸셨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묵상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라는데 사실은 누구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많아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야곱이 산전수전, 공준전 거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이제 나올 요셉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이제 요셉에게도 임합니다. 야곱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도 흐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고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117세예요.
그죠? 나이 170세, 야곱의 나이가 117세 때 이야기인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야곱이 누굴 제일로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민종 집사님,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반. 그러면 베냐민이 더 이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베냐민은 아니에요? 아유, 내리사랑을 모르시는구만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있어요. 자식은 이제 낳으면 낳을수록 더 이뻐요. 안 그러신가요? 내리사랑.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울 때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하는 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로 이뻐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베냐민이 더 이쁘지 않았을까? 더 베냐민이 애절하지 않았을까? 왜요? 라헬이 누구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그죠? 네. 그거 생각하면 전 베냐민 보면은 그 죽은 라헬 생각나서라도 베냐민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이뻐하기보다는 요셉을 더 이뻐했어. 왜 그랬을까? 꼭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장경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부흥회하시면 본인의 말씀을 꼭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꼭 말씀해. 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달라요. 요셉은 야곱과 달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건 가져야 돼요. 장자권도 얻었고요. 라헬도 얻었고요. 재물도 얻었어요. 야곱은요, 모든 게 일평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셉 요 녀석을 보니까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밖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해가 오늘 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요, 꿈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란 말은 요셉의 이 삶의 패턴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과 요셉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야곱이 뭘 얻으려고 그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했으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 얻으려다가 도망 다니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이 무슨 꿈이에요? 장자권의 꿈인 거예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대요. 내가 장자가 된대요. 그래서 야곱이 뭐래요? 요셉의 꿈을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이 꿈을 꾸는데,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꿈은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꿈은 신비로운 거예요. 꿈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과거의 반향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의 억압들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걸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통해서 나의 그런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을 풀어줘가지고 내 삶을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 과거에 대한 반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속신앙이나 일반적인 우리 정서에서 꿈은 또 어떤 성격이 있어요? 예제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이 잘 맞는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미래적 예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환상도 보시고 하늘의 소리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채색 옷에다가는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줘요. 아주 이게 아까 장자권 얘기했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염소의 털을 몸에다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속임을 당한 줄 아세요? 채색 옷에 무슨 피? 염소 피를 묻힌 채색 옷을 벗고 속습니다. 장자권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오늘 아들에게 염소의 피로 속임을 또 당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엮여져 나옵니다. 채색 옷은 뭘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던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 야곱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채색 옷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얼룩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나도 이제 죽고 싶다. 죽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을 떼어내어 버립니다. 요셉에 대한 미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죽고 싶은지 아세요? 미련이 없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많고 미련이 있으면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 욕심 많던 야곱이 이제는 미련을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기를 권해. 나 죽고 싶다. 요셉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마음에서 요셉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을 내려놨더니 이제 그 요셉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힌 채색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힌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 입힌 채색 옷을 입힌 그 자리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잘라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채색 옷을 입힌 그것,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으신 분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내 마음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끊읍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가진 마음에 있는 거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참 요셉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역전 한판승이 있습니다. 17살에 노비로 풀려갔던 그 요셉이요 나중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채색 옷을 입힌 것,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미련두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